오늘부터는 열왕기하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 열왕기하의 말씀은 참 우리에게 또 많은 이 은혜와 또 깨달음과 도전을 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1장의 아합 왕의 아들 이제 아하시야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또 이 유다의 모든 것들이 망하는 끝난 것까지 쭉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1절에 보면 이제 어제는 지난주는 이제 열왕기하를 마치면서 그 못된 왕 와합이 완전히 죽었죠.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그가 깨닫지 못하고 죽어나가는 그런 모습, 그래서 개들이 그의 피를 핥는 그런 이 모습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 아합이 죽자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아들 아하시야가 이제 왕이 되었는데,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세 가지 악재가 그에게 왔습니다. 세 가지 악재. 왕이 되었는데 세 가지 안 좋은 일이 있어요. 첫째는 그 당당하고 위험 있는 아버지 아합이 죽었다고 하는 것. 그가 그렇게 의지했던 아버지가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1절 보니까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그랬어요. 이 모압 족속이 이스라엘을 배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너희들의 속국이 아니야 하면서 배반하고 이제 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조공을 바쳤던 모압의 왕이 반역하기 시작한 거죠. 또 세 번째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것이 뭐냐? 개인적인 문제예요. 다락방 2층에서 떨어져 가지고 이제 이 몸이 아주 불편해집니다.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꼼짝 못하는 일. 그러니까 이 아하시야 왕이 가정적으로는 아버지가 죽고, 국가적으로는 모압이 배반하고 반역하고, 개인적으로는 침상에서 떨어져 가지고 꼼짝 못하는 그런 일을 당할 때에 얼마나 이 마음에 이 위축이 왔겠습니까? 자, 그런데 나에게 생각지도 못한 고난이 오고 나에게 생각지 못한 위기가 오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엎드리잖아요. 아하, 이건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사인이구나. 엎드린다는 건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왜 이런 고난이 오느냐? 왜 나에게 이런 위기가 오느냐?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오느냐?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아하시야는 이런 고난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않은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어떤 건가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제 2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2절 시작.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그랬어요. 지금 떨어져 가지고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랬을 때 에그론으로 보냈어요. 에그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어느 지방의 이름이 아니라 블레셋으로 보낸 거예요. 이웃 나라지만 블레셋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바알세붑에게 했는데, 이 바알세붑은 파리의 신이에요. 파리의 신. 그들은 신이 많잖아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도 뭐 파리의 신, 이의 재앙 이런 것 내린 이유가 뭐냐? 이런 신들을 섬기는 것을 완전히 하나님 파괴시키는 거죠. 자, 이런 이 파리에게 가서 물어봐라 이거예요. 하나님에게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열받으신 거예요. 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 딴 데 가서 물어보냐?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너 당장 내려가서 이 말을 저에게 전하라
하고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한번 3절 봅시다. 3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랬어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없어서 너 엉뚱한 데 가서 묻느냐 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건 엄청난 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쓸데없이 이제 에그론에 가서 파리 신에게 물어보느냐 하는 것. 여러분, 이거 그냥 지나칠 말씀이 아니에요. 한번 같이 해봅시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물으러 가느냐. 어디 가서 물어보냐 이거요. 어디 가서. 제가 지난 10월 마지막 주 됐나요? 그때에 2026 목회 트렌드, 2026년에는 한국 교회가 어떻게 갈 것인가, 목회를 어떻게 교회를 해야 갈 것인가 하는 세미나가 있어서 한번 가봤어요. 2026년은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차트가 한 10가지가 있었어요. 10가지 제목 중에 쭉 제목 중에 하나는 우상에게 향하는 교인들, 우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교인들이 교회에 있다 이거예요. 우리 교회에 우상들에게 가서 물어보는, 이 신들에게 가서 물어보는 교인들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 교회는 없어 그런 사람 아니라 이거예요. 교회 속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하다 이거예요. 심지어는요, 우상들이 무당들이 또 때로는 점치는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서 영접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그들이 하는 말이 나에게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 크리스찬들이 40%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평신도만 오는 게 아니야. 다 그냥 죄송해요, 집사도 오고 권사도 오고 장로도 오고 심지어는 막 사모도 찾아왔다는 거죠. 야, 놀랄 노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한국교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이것을 연구를 했어요. 그 연구한 것이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튜브를 많이 보잖아요. 유튜브 보면 이 사람 유튜브가 벌써 AI가 돼가지고 이 사람이 뭘 좋아하나, 정치를 좋아하나, 그러면 정치 쪽으로 그 사람 유튜브를 딱 열으면 정치 쫙 나와요. 이 사람은 또 이상한 거 좋아. 그거 여러분 쭉쭉쭉쭉 그것만 나오는 거예요. 너 좋아하는 거 이거지? 이거 봐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속 신앙에 관한 유튜브가 이 채널이 1364개라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아요? 무속 신앙에 관한, 점치는 것에 관한 이 유튜브 채널이 1364개.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면 너 이거 좋아하는구나, 또 좋아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쭉쭉쭉 나타나는 거, 그것만 찾아간다는 거예요. 사주가 673개, 타로가 1641개. 젊은이들은 막 타로 같은 거 하는 거예요. 그럼 막 줄줄이 내려가는 건 맨날 급하면 타로하고, 급하면 그냥 사주 보고, 급하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거를 하냐? 매력이 있는 거야. 본인이나 가정이나 자녀나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는 딱 답이 당장 안 오는데 이건 딱 답이 나타나는 거예요. 너 이거 동쪽으로 가, 서쪽으로 가, 뭐해? 답이 탁탁 나오니까 이거 답주네 해가지고 거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신에게 가서, 타로에게, 사주에게, 바알세붑에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속 신앙인들이요, 얼마나 많느냐 하면은 놀라지 마세요. 무속 단체의 사람들이 2000년에 들어와서 4배가 늘었대요. 4배.
그래서 우리나라의 무속 신앙인자들이 얼마냐면 80만 명이래요. 80만 명.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비교해서 우리 한국 교회 이 목회자, 이 목사의 이 수가 몇 명이냐면 10만 명이야, 10만 명. 그런데 무속 신앙인들, 무속인들은 몇 명이냐? 80만 명. 그러니까 우리가 얼만큼 깨어 기도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아차면 그래도 우리도 넘어가는 거예요. 까딱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야, 기도해도 답이 없어. 아이고, 언제 답이 몰라. 한번 보자 하고 쭉 보면 그날부터 나는 거기에 빠져들어간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죠. 여기 아하시아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지금 단간에서 떨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면 야, 하나님을 찾아야지. 그래도 우리의 근간은 하나님이 아니냐. 하나님에게 묻자. 하나님의 종에게 묻자. 기도하자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에그론의 불에서 바알세부 파리의 신에게 가서 물어보라는 거. 하나님이 막 도대체 이런 일이 있었냐 막 열이 확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야에게 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거기로 물어가느냐. 4절 한번 같이 봅시다. 4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가서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다시는 내려오지 못해. 너는 반드시 죽을 거야. 하나님께서 명령을 딱 하시고 엘리야, 내가 말한 이 말을 반드시 가서 이 아하시아에게 얘기해. 딱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 말을 전해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엘리야가 누굽니까? 불의 사자 아니에요. 엘리야가 누굽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왕에게 왔어요. 왕이 너 어찌해서 왔느냐? 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에 가서 물어보라 하느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 내가 올라온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너는 반드시 죽을 거야 하고 왕에게 딱 얘기합니다. 그리고 싹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산꼭대기로 또 올라갑니다. 자, 그럴 때에 이제 사람들이 막 이제 왕이 어쩔 줄 모르죠. 그래서 막 사람들을 이제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엘리야에게 가서 엘리야를 데려와라. 아이, 또 이런 경고를 받았으면 아이고 내가 이게 큰일 났구나.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서 나를 죽게 하신다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 경고를 받았으면 엎드려야죠. 경고를 받았으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계속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심지어는 50부장 군사 50명 엘리야에게 보냈습니다. 군사를 보냈다는 건 뭐예요? 강압적인 태도지 않습니까? 강압적으로 사신을 보내고 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보낸 게 아니라 군대를 딱 보내서 그냥 마치 체포해 오듯이 엘리야를 데려와라 이거예요. 말이 데려와지 그를 잡아오란 얘기 아닙니까? 그때에 엘리야가 50부장입니다. 50부장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10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내려와서 너희를 살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들을 싹 살라서 죽입니다. 자, 그랬을 때 왕이 아이고 이거 큰일이네. 이거 정말 불의 사자네. 아이고 잘못했구나. 우리 아버지 때는 이 불이 내려와서 아합과 싸울 때에 850명의 일 완전히 끝장을 냈는데 이제 또 불이 내려와서 이 50부장 50명의 군사들 죽는구나. 하나님하고 엎드려야죠. 거기서 회개해야죠. 근데 또 10명을 보내는 거야. 또 50부장 또 그 50명을 보내니까 또 똑같이 불이 내려와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내려올 것이다. 그래서 끝을 내는 거죠.
야, 이 두 번째 같으면 또 어떡하겠어요? 엎드려야 되는데 아시아도 온 거지. 또 사람들을 보내요. 그런데 세 번째 사람들은 벌써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전하기 전에 가서 엘리야에게 엎드립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보여주옵소서 하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죠. 앞에 1차, 2차 갔던 사람이 다 죽어나가니까 우리도 와서 개 죽음하는 거 아니냐.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에게 우리가 체포를 하거나 하나님의 사람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엎드려야 돼. 무릎 꿇어야 돼. 살려달라고 해야 돼. 그래서 이들은 와서 지혜롭게 엎드리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참 가서 이 말씀을 전하지 우리를 해하지 말아달라고 애원을 하죠. 아시아가 이래야 되지 않았습니까? 이래 됐으면 한번 심판이 오고 위기가 오고 불이 내려오면 엎드려야잖아요. 살려주옵소서,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뭔지, 그게 그렇게 뭔지 하나님 앞에 딱 그냥 세우다가 끝장이 나는 거죠. 자, 15절 봅시다. 15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가 왕에게 이르되 그랬어요. 왕이 지금 막 서슬이 시퍼럴 거 아닙니까? 엘리야가 오기만 하면 막 죽여라 갈 거 아닙니까? 엘리야가 마음속에 두려울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엘리야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내려가. 그래서 이 50명 죽지 않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내려갑니다. 내려갔을 때에 엘리야가 뜻을 굽힙니까? 전혀 아니죠.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지 않고 그대로 전합니다. 당신이 올라간 그 난 침상에서 당신은 죽게 될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그래서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7절 말씀 봅시다. 17절 시작.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그의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하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어나가는 그런 모습.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를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할 기회를 주셨을 때에 그것을 놓치지 마라. 내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또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어려움이 오고 이럴 때 기도할 때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 엎드려야 되는데 기도는 안 하고 팍팍 기어 올라가면 그건 끝장이야. 하나님께서 가만 안 두셔. 두 번째는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엉뚱한 이방신, 엉뚱한 우상들을 찾다는 끝장이야. 하나님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신자들이 정신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무속신앙에게 가서 유튜브 사주고 타로고 뭐고 이런 쪽에 가서 마음 뺏기지 않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유튜브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님 채널 보면 쭉쭉쭉쭉 나와요. 엉뚱한 방향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이런 일에 유의하고 항상 깨어있고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